야곱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30장 말씀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30장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29장의 배경을 먼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로 간 다음에 이제 라반의 두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딸을 얻는 조건으로 14년을 라반을 위해서 이제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에는 야곱이 라반을 위하여 14년의 시간 동안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레아가 4명의 그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0장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 말씀에서 이제 그 라헬을 비롯하여 또다시 자녀들을 그 낳는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4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가 나머지 이제 그 6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6년의 시간 동안 이제 라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들이 30장에서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30장에는 크게는 두 가지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내들의 그 자녀 출산,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의 번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스토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30장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신 다음에 그에게 그 언약하신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숙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정리가 돼야 창세기 30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그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희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언약하시는 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야곱이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한 이제 언약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고 이 언약을 기억하며 이제 다시 이 아비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우리가 30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절을 보면은 이제 레아가 먼저 이미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낳은 상태에서 이제 라헬이 마음이 조급해져서 1절에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 지금 라헬이 야곱한테 원망하는 것입니다. 나로 아들을 낳게 하라, 이런 얘기죠. 아들을 못 낳는 것은 당시에는 무조건 여자 잘못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과학이, 이제 의학이 발전을 해서 아이를 못 낳으면 부부가 함께 이제 그 뭐 검사를 받아서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지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 무조건 여자 잘못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헬이 아이를 못 낳고 있는 것은 야곱한테 가서 따질 내용이 아니라 정말로 이 라헬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야곱한테 미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꼭 야곱이 잘못한 것처럼 그 야곱이
아이를 못 낳게 한 것처럼 야곱한테 지금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라헬의 모습과 레아의 모습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레아는 동일하게 아이를 못 낳고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한테 보였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야곱을 찾아가서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문제를 아뢰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픔,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이 아픔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라헬은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문제들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의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레아와 같이 나갈 수도 있고 라헬과 같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의 문제를 항상 나에게로 돌려야 됩니다. 나에게서 문제를 찾고 그것을 통하여 이제 나를 한번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내 안에 연약한 것들, 내가 어떤 잘못한 것들을 발견하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이 라헬처럼 다른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거 맞습니까? 남 탓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문제를 당면할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사람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간섭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남 탓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라헬이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조급해지자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야 내가 아들을 못 낳지만 내 종을 주어서 내 종이 낳은 아들을 나의 아들로 품어야지,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자기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아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자기의 그 여종 비라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라를 통하여서 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헬은 이 여종을 통해 난 2 아들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위안은 무엇입니까? 그냥 자기 만족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이것을 본 레아가 이제 또 경쟁하게 됩니다. 자기의 동생 라헬이 여종을 줘서 2 아들을 낳게 하니까 이제 자기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또 줍니다. 그래서 그 여종을 통해서 이 실바가 또다시 야곱에게 2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제 이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 형제들이, 자매들이 경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라헬과 레아가 막 서로 이렇게 다투고 하다가 또 레아가 2명의 아들과 또 1명의 딸을 낳게 되죠. 그리고 난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라헬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행인 것은 마지막에는 라헬이 이제 코너에 물려서 절박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었습니다.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자기가 만족할 줄 알았는데 또 언니가 여종을 줘서 또 다른 아들을 낳게 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가운데서 레아가 거기다 또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까지, 그래서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죠. 그것을 보니까 라헬은 여종을 통해서 얻었던 2 아들로는 만족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절박한 심정으로 그때서야 비로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태를 열어주셔서 이제 요셉을 낳습니다.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이제 낳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아는 이미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고대 시대에 아들을 낳는 것은 가문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본처가 아들을 못 낳으면 첩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레아는 첫째 부인입니다. 이미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해도 사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어머니로서 라헬도 자기가 이제 아내이고 그리고 또 자기가 아들을 낳아 어머니가 되는 것도 그녀에게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부인을 통해 첫째 부인을 통해 4명의 아들을 낳았으면은 라헬은 아들을 못 낳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라헬이 꼭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라헬은 형과 경쟁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도 아들을 낳아 남편에게 사랑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자기의 종을 줬죠. 근데 레아도 여기에서 똑같이 반응합니다. 4명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라헬이 여종을 줘서 아들을 낳게 하더라도 레아는 거기에 반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종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아들을 못 낳는 상황이라면 여종을 주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이미 자기가 아들을 4명이나 낳아줬는데 왜 또다시 자기의 여종을 줍니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죠? 경쟁하는 겁니다. 둘이 싸우는 거죠. 굉장히 이 2 자녀의 자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그 행동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야곱에게 더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인간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하지 않은 동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배경 하에서 어쨌든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태어났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베냐민까지 해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배경을 떠나서 결국에는 12명의 아들이 준비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준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준비됐던 과정이 바로 이러한 여인들의 질투로 그리고 경쟁으로 인하여 12명의 아들이 이런 식으로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레아뿐만이 아니라 라헬 그 다음에 2 여종을 통하여서 이제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4명의 아들들은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그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인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자인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서자들은 이제 정실부인을 통해 태어나지 않은 아들들에 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들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은
레아를 통하여서도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시키는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12지파가 세워질 수 있도록 12명의 아들을 레아를 통하여서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제가 보니까 어느 가정이 자녀들을 12명을 낳아서 뭐 신문에도 나고 그랬더라고요. 일평생 열심히 애만 낳으면 12명도 가능합니다. 근데 레아와 라헬까지 둘이 힘을 합치면 왜 뭐 12명 못 낳겠습니까? 하나님이 태를 여시면 충분히 정실부인을 통해서도 12명의 아들을 주실 수 있을 텐데 왜 여종들을 통해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4명의 서자들을 12지파에 들어가게 했을까? 제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혈통적으로 약간 부족한, 뭔가 좀 이렇게 퀄리티가 떨어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나는 건데, 가만히 보면 4명의 아들은 약간 B급이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설명하기 쉽게 얘기를 하면, 왜 굳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도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렇게 준비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연결해서 보면은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민족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여보내셔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시죠. 이 가나안 정복을 통해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리더가 누구입니까? 갈렙. 그니스 사람 갈렙입니다. 갈렙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히브리인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살고 있었던 잡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지파도 아닌 유다 지파의 리더로서 가나안 정복을 참여했습니다. 처음부터 가나안 정복을 함께 참여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 시작에도 이미 잡족이 포함돼서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불결한 여인들, 이방 여인들, 그리고 불결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분명하게 들어와 있고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또한 이렇게 이어갔을까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처음부터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그 안에 택하여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신 것은 맞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하나하나 보면 사실 이들도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사실 이스라엘을 첫째로 이스라엘을 아주 많이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은 사랑을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들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지만 하나님 마음 안에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이스라엘 안에 이방인도 포함시켜서 이미 하나님은 온 열방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또한 이방인들도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처음부터 동참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섬세하신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것에 대하여, 그래서 처음으로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원망이나 섭섭함이나 뭐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이 이렇게 준비되는, 그래서 12지파가 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또 이방인을 그 안에 두셨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 2명의 아내들은 자기들의 만족을 위하여
이렇게 다투며 싸우다가 자녀들이 이렇게 12명이나 되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질투와 경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 또한 준비시켰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그 사람들의 어떠한 이 계획을 통하여서도 그분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12지파가 이렇게 준비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그래서 이제 야곱이 요셉을 낳은 다음에 라반한테 가서 이제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라반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라반을 위해 일해야 되는 계약기간 14년이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레아를 위해 7년, 라헬을 위해 7년이라는 시간을 라반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 14년이 끝나기 전에는 돌아가고 싶어도 절대 돌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낳고 그가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은 14년의 시간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끝나자마자 즉시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언약하기 때문에 그 본토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는 그 언약을 기억하며 이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야곱은 사실은 그가 아내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잠시 몇 달 있다가 아내를 얻어서 고향으로 데려가 결혼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14년이 걸렸습니다. 또한 이렇게 그 자녀들을 얻을 것 또한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계획과 다르게 하나님은 4명의 아내를 주고 4명의 아내를 통하여 이제 12명의 아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계약이 끝나자마자 이제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라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떠나겠다고 하는 야곱을 향하여 라반이 첫 번째로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자, 떠나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가 나와 함께 여기에 계속해서 머물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머물러 주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내가 14년을 너와 함께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너를 엄청나게 축복해 주셔서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야곱과 같은 삶이 뭡니까? 지금 이 대화를 통해서 내가 복받는 삶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복 받기 원합니다.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받은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 복 받았어.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저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았고, 저 사람으로 인하여 저 사람이 살아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라반과 같이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야곱과 같이 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뭐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순서로 본다면 우리 또한 먼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당연히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자가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축복을 받아본 자가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이제 초신자와 같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질 때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을 구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구하는 삶이 변화되지 않는, 끊임없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받길 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유가 우리가 복 받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이미 받은 복, 이미 받은 구원의 축복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흘려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이 성장한 성숙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을 구하는 삶에서, 그래야 복을 받는 삶에서 이제 복을 흘려보내는, 복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무 재산이 없었습니다. 오직 딱 이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그래서 12명의 자녀들만 있었습니다. 라반은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야곱이 떠나려고 할 때 라반은 정말 야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 필요 없으니까 가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붙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붙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는 자,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를 옆에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리하여 세워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의 이름으로 흘려보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재물의 축복을 더해 주실 수도 있고 치유와 회복을 더해 줄 수도 있고 힘과 용기를 더해 주셔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손대는 것마다 다 망해버리면 여러분 그 열매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얼마나 부담스러워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는 곳마다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들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받아서 나를 채우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 없이 살았고 오히려 수많은 것을 풍성하게 가진 자가 오히려 그를 데리고 있기를 원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야곱과 같은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라반이 떠나려고 하는 야곱에게 이제 이야기하죠. 내 품삯을 정하라.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주겠다. 백지수표를 주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냐? 원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다 해주겠다. 뭐 연봉을 얼마를 받기 원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너가 숫자를 쓰면 내가 거기에 맞춰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가만히 보면 이 라반이 14년 동안 야곱에게 단 1푼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딱 예측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떠나려고 하는데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들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 정말로 라반이 야곱을 엄청나게 부려먹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라반이 이제는 뭐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를 잡아두기 위해서는 그에게 이제 머물러 있을 합당한 어떤 대가를 줘야 되니까 원하는 것을 이제 제시하라고 말하죠. 이제 그럴 때 야곱이 이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에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땀을 흘리며 외삼촌을 위하여 일했는지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웁니까?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14년 동안 양 한 마리 자기 이름으로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첫째는 29절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으로 일했습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30절에는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나의 수고를 따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원래의 의미는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공력을 따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내가 수고했더니 내가 열심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원의 의미는 이런 게 아닙니다. ESV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The Lord has blessed you wherever I turn.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당신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력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죠. 내가 이곳을 가도 하나님이 이곳을 축복해 주시고 내가 저기를 가도 하나님께서 저기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손대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당신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야곱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가 복을 줄 수 있는 자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그 최선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땅히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야곱이 최선을 다해서 복을 받았다. 이거는 뭡니까? 내가 한 것이죠. 그런데 후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만 일하면 다 성공합니까? 세상에 실패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게을러서 지혜롭지 못해서 열심히 하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모든 사람들이 다 게을러서 열심히 안 해서입니까?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쏟아붓고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 최선을 다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고 무조건 복을 받는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최선을 다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복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죠. 내가 자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나의 최선으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최선을 다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숲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열심은 성공의 비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통로일 뿐인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건 나쁜 생각인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말씀이 이제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최선을 통하여 마땅히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우리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되 그리고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마친 후에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시편 127편 말씀처럼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비밀을 정말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시나 내 삶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그리고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혜를 구하며 무릎 꿇어 기도했는가? 돌아보십시오. 아니, 이 두 가지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어질 것이고 주님이 찾아오시며 일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근데 왜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아까도 제가 시작할 때 창세기 28장을 언급했던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주시고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라반이 이 불평하는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내가 너에게 그럼 어떻게 주랴?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때 야곱이 라반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이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32절에 보면은 이제 그 양떼들 가운데 그 얼룩덜룩한 점 있는 그리고 아롱진 것들 이런 것들이 생기면 내 양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내 수고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것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냐면 양떼들 가운데 얼룩지고 점 있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TV 같은 데서 일반적으로 양을 볼 기회는 별로 없고 미디어를 통해서 양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점 있는 양 보신 적 있습니까? 얼룩덜룩한 양 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보기 힘듭니다. 확률적으로 이러한 하얀 양이 아닌 점 있는 검은 그리고 얼룩덜룩한 양을 나오는 것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얼룩지고 점 있는 이러한 양들은 유전적으로 열성인자들입니다. 흰 양들은 건강한 양이고 점 있는 양들은 말 그대로 C급입니다.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병들거나 그리고 병이 더 쉽게 걸리거나 약한 양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제시한 걸 보면 확률적으로 얼마 안 나오는 양들 그리고 그런 양을 얻어도 비실비실한 양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지금 자신이 일하는 수고로 받고자 하는 이 대가를 좀 잘못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것을 요구하는 배경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라반은 아주 악한 자입니다. 14년간을 일하는데도 야곱에게 정말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놀부 같은 사람인 거죠. 진짜로 그 두 딸을 준 대가로 일을 하게 하고 단 한 마리의 양도 그 어떤 재산도 조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14년 동안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라반은 야곱으로 인하여 거부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양이 아니라 뭐 닭 한 마리도 안 준 것 같아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정상적으로 뭔가를 라반에게 요구하면 라반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말을 바꾸고 사기치고 해서 지키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야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였습니다. 그냥 비실비실한 양들 그리고 확률적으로 얼마 나오지도 않을 양들을 달라고 하니까 라반이 손해볼 게 없죠. 그리고 그런 양들이 나와도 B급입니다. A급이 아니에요. 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손해볼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대신 진짜 이런 점 있는 것들이 나오면 눈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니까 라반이 뭐 거짓말로 하거나 해서 뺏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름대로의 고도의 전략이 있었던 겁니다. 고도의 전략은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무모한 계획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점 있는 걸 어떻게 나오게 하려고 나온다 한들 B급이라니까요. 비실비실한 양들인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합의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의 태도가 라반답습니다. 그가 합의를 한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하냐면은 35절에 34절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야, 이거 굿딜이다. 그래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을 뜨게 하여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합의를 본 다음에 자기 아들들한테 지금 이제 야곱과의 계약이 시작되기 전인 거예요. 자기 아들들에게 지금 자기의 양떼들 중에 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들들에게 다 보내는 겁니다. 흰 양으로부터 띄워놓는 겁니다. 사흘길을 띄워놨다라는 얘기는 야곱이 몰래 가서 점 있는 걸 갖고 오려고 해도 불가능한 겁니다.
점 있고 얼룩진 모든 것들을 정상적인 양에서부터 완전히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아들들이 지키게 하고 야곱은 흰 양들, 라반의 양들, 흰 양들만 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야곱의 이제 계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얼룩진 것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얼룩진 것이 다른 양과 교배를 해야 그래도 얼룩진 게 나올 가능성이 그나마 좀 있습니다. 그냥 흰 양과 흰 양이 교배를 해서 얼룩진 게 나올 가능성은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희박한 겁니다. 얼마 안 나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그래도 점 있거나 얼룩진 것을 섞어놔야 그나마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건데 라반은 이 가능성마저 완전히 차단해버린 겁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흰 양만 가지고 야곱은 0%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전략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37절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벗긴 가지를 가지고 양들이 물을 먹을 때 딱 세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지를 벗긴 껍질을 벗긴 가지를 세워놓고 그 앞에서 그거를 보며 물을 마신 이제 그 양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교배를 한 양들이 점 있는 것을 낳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좀 그 건강해 보이는 양들이 물 먹으러 올 때 그 가지를 딱 두고,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약간 좀 비실비실한 뭔가 좀 약하다 싶은 양들한테는 그 가지를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42절에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양 한 마리도 없이 시작했던 야곱이 6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지를 갖다가 전략을 세워서 무슨 양들을 얻어요? 수도 없이 많은 점박이들과 얼룩진 양들을 통하여 엄청나게 거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렸을 땐 이게 그냥 순진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믿었는데 저 뭐 과학을 잘 모르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전략이 여러분이 보실 때는 과학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껍질을 벗긴 나무를 딱 세워놓고 양들이 그걸 보면은 점박이가 되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양들이 눈이 시력이 상당히 나쁜 거 아십니까? 가지를 세워놔도 양들은 안경을 써도 안 보입니다. 그거 세워놨다고 양들이 보고서 거기서 교배했다고 해서 점박이가 나온 건 그게 웬 과학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신혼부부한테 안방에다가 커다란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아들을 낳을 거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집안에 십자가 걸어놓으면은 그 집안에 건강한 아들이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데 말이 됐습니다. 그렇죠? 말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그의 최선을 했습니다. 라반이 이 점 있는 양들을 다 데리고 가서 야곱이 땅을 치며 통곡하며 이 나쁜 외삼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노력을 통해 그의 최선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전박의 양들을 야곱에게 붙여주셨는데 그들이 건강한 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야곱의 최선은 말이 안 되는 과학이 아닌 어떻게 보면 미신과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통로가 되어 그의 최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가 부자가 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축복을 더해 주십니까? 야곱은 언약을 이어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 야곱은 부자가 되어줘야 될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냥 돌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어 돌아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야곱이 아내들과 자녀들만 데리고 떠났다면 정말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이 또다시 맨 땅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악한 계략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야곱에게 복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라반이 선한 사람이었으면 야곱이 이렇게 부자가 돼서 돌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라반이 아주 착한 외삼촌이어서 야곱에게 정말 일한 것보다도 더 많이 주었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렇게 해서 그가 받아서 돌아갔으면 거부가 돼서 돌아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라반의 악한 이 계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계략을 통해서도 그분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라반이 없었으면 야곱은 이렇게 거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라반은 이가 갈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라반이 없었으면 야곱은 이렇게 큰 부자가 되어 돌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라반과 같은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그러나 무인도에 살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라반을 만나는 게 불행이 아닙니다. 라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반을 만나지 않게 달라고 기도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야곱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라반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더해 주셨던 것처럼 내 삶 속에 수많은 라반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야곱이 되어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면 오히려 그 라반이 내게 복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삶을 들여 헌신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과 언약하는 자,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같이 찾아오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그를 선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동일하게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 또한 동일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순종하며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간다면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이 그 환경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바꾸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여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언약에 순종하며 그 언약을 위하여 삶을 들여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